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사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 했으니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음정 맞추세요. 이거 아닌데. 음정. 그럼 틀린가 보다. 1284 다시. 음정 맞추세요. 플러스 4로 돼 있어요. 밑으로 내리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음악과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빠진 게 있어요.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전에 그 찬양처럼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9주년
9주년이 됐잖아요. 9주년이 되다 보니까 산을 3번 넘었어요. 3년, 6년, 9년, 그러니까 산을 3번 넘었더라고요. 야, 그 세 번 넘는 동안에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로 강직하게, 굳건하게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서가니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요동했다면 9주년 기념 예배가 없어요. 그럼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로 반석에 세워진 집이라며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오면서 여기만 9년이에요. 다른 데서도 또 했기 때문에 더 오래되셨어요. 여기서만 생명나무 교회로만 9년이에요. 그러면 한 17년이나 거의 20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오셨으니까. 그동안 오면서 저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간증하면서 그 시간, 그 순간에 저는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사님을 잡아주셨을까. 우리 전현수 주모님을 잡아주셨을까.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왔을까. 정말 유혹같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시간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유혹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생명나무처럼 살아있는 교회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생기가 있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성한 가시로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강직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담대함으로, 여수같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뜨거워 한 걸음 한 걸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모님과 생명나무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신선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2개를 잡아봤어요.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생명나무 교회가 제목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그 제목을 2가지를 한번 붙여봤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는 뭐예요? 지금 9년까지 왔지만 앞으로 승수장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흔들지 않고 경고에 세워지고 자루나 우루나 출창고 비바람 맞고 능구라 맞고 태풍을 맞고 그런 가운데도 꿋꿋이 서서 오신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목사님 눈물보다 기도했기 때문에 욕같이 입을 침묵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하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진송하실까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모님을 하나님께서 진송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어느 분이
믿지 않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밤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빨간 십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그 많은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치 뭘로 표현하냐면 마치 공동묘지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거, 빨간 십자가 세워진 게 어떻게 공동묘하고 비교합니까?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더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아멘. 더 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비교가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보이게는 보잘것없고 선생님 보셨을 때는 아무 없는 쓸모없는 건물을 짜서 하나님을 신앙케 하라. 거기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거기는 전국으로 성도로 인도는 거룩한 교회다. 교회 들어와서 말씀 배우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말로 모습이 거기서 변화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그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세상법으로 다스리고 세상법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 나오지만 재벌을 해주냐. 나와서 범죄하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범죄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전과범에 18번 전도 수없이 5번 6번 7번 이 세상에서 법으로, 세상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인격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령도 변화시킨다. 전가자도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변화시킨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느냐 교회가. 이런 교회에다가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백성 되세요. 가서 한번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멘. 그러다 보면 선생님도 달라지고 변화될 겁니다. 영혼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이, 병든 영혼이 교회 들어와서 변화될 거예요. 보세요. 세탁기에다가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집어넣고 돌려갖고 건조시켜서 깨끗하게 옷이 그렇게 향이나고 옷이 그렇게 빠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병든 자, 기머거리, 절뚝발에, 도둑놈, 깡패, 사기꾼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변화받는데요.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거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심령에 마른자들을 그 속에 살리는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자가들은 죽어져요. 영혼이 죽었어요. 선생님같이 교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서 사람같이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편들면은 아무것도 사람이 가치관을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버릇이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면, 영혼이 병들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으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욕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교회가 이거 지금 보는 것은 유형교회나 지금 우리가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교회이기 때문에 생기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뭐니까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벗긴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을 뒤집어놓고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병든 영혼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 움직일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병들어 있다면은 정말로 건강한 성도가 아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질병에 치료받고 고침받고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우리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로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대인관계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터짐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정말 성도가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왜 부흥회를 자주 하는가? 왜 부흥회를 하는가? 다리 목사님과 원장님들 찾아가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할까? 정말 일을 행사적으로 할까? 습관적으로 할까? 정말 부흥회를 왜 하는 것일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교회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원장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뭔가는 달라져야 부흥회가 하는 뭐가 있죠. 부흥회하면 그게 결과가 있어야 돼요. 부흥회가 하고도 아무 유익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만한 부흥회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왜 부흥회를 찾아합니까? 왜 부흥회를 한 목적이 뭡니까? 왜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원장님이 변화되든지 교회가 변화되든지 성도가 변화되든지 왜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왜 안 나올까요? 성도들을 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안 나올까요? 왜 뭐에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성도들이 쑥스러워서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이렇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합리화시킨 거 아닙니까?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흥한다면 적극적으로 성도를 참여하겠고 정말 부흥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고 만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부흥하려면 뭔가 달라져야지 담임 원장님과 담임만 와서 앉아있을 거 아니야. 응? 그냥 부흥회가 정말로 앞으로 계속 하면 할수록 정말로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원장님들 사고력이 잘못된 걸 바꿔야 되지 않나? 다른 목사들이 자주 하는 것을
내 담임만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은혜 받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저 부교육자들도 나와서 은혜 받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뭔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강사님들한테나 말씀으로 전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강사님들한테 와갖고 그렇게 원장님이 타영선이 그렇게 저기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강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참 잘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부흥회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것도 좋아요. 말씀과 기도로 사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구나, 영적으로 병들지 않은 교회구나, 그런 세상 사람을 봤을 때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죠.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인정받는 성도들이 돼야죠. 이런 역사야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생명농업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술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로 기억에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부흥사회가 가는 곳마다 부흥회하면은 정말로 뭔가 달라졌다는 그 좋은 소식이 오고 가잖아요. 하다못해 열심히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든가, 열심히 목사님의 목회를 하신다든가, 불을 붙여갖고 기도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뭔가 열려진다든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빌라도의 같이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건물만 교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성령 충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고 마른 뼈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어서 이뼈 저뼈 말해서 그 분들의 이름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들이 하나님 가면 갈수록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게 패하는 자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흩어짐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는 번복이 돼야죠. 우리 지금 현재 하는 교회 화수목하는데도 거기 가보면,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한테요 말씀은 전하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안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여자 목사님들한테 은사 있는 분들한테 예수무당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예언기도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참 교회들이 그런 데가 가나가수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할 때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 기도할 때, 그 안수할 때에 귀신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신령도 따라가고 심령이 변화되고 평안을 찾고 뜨거움 있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으로 뜨겁게 그 뜨거움을 체험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게 부흥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부흥회는요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숫자는 별로 안 모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목회하겠다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게 하고 정말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영적으로는 정말로 바로 서서 정말 이 나라가 흑암이 떠나가고 고난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되지 않게 해서 목사님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병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감나무교회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생명나무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서 바른 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가 이제는 정말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은 일하고 성도는 노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쉬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봉사를 하고 그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꾼들이 정말 생명나무교회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는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잖아요. 목사님이 혼자 바빠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와서 먹기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 지금 그렇대요. 목사님들이 무슨 성도들이 물론 성도들이 성이죠. 목사님들이 왜냐면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영혼을 살려서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서 이 시대에 본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사님들이 속이 썩고 문드러져도 그냥 성도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숨을 죽여가면서 정말로 내가 간섭에 더 빼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픈가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정말 나도 목회 잘해보겠다고 부목사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로 원수가 되고 목사님이 상처를 주고 목사님이 받아버리고 목사 같지 않고 정말로 진실하게 해보겠다고 진실하게 사역을 해보겠다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흥사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교회마다 많이 가서 이렇게 해보지만 성에도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말씀도 전해보고 들어보기도 많이 듣지만 내가 마음에 하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국제인의 봉사예요. 그래도 정말로 한 사람도 병든 적 없고 한 사람도 발질질한 적 없고 해진하는 적 없고 찌르는 적 없고 속삭이는 적 없고 그래도 한 번 되겠다고 노력하면 하잖아요. 그래도 부흥회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마다 또 부흥회 주세요. 원장님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진실해요. 신선해요. 애녹 부흥사는 신선해요. 정말로 순수하고 그런 진성할 때에
내가 정말 에너게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다. 아멘. 그걸 느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에너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안다면은 동의한다면 저발저발 1시간에도 나가야 돼요. 아멘. 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나 강사 세워주니까 강사 세워준다고 그 시간만 나왔다라고 강사 안 세워주면 곱빼기 남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 이기주의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법사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내가 녹아지고 내가 이상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고 내가 같이 기도로 협력해줘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에서만 구경하면 뭐하냐고요. 뒤에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이제는 바라볼 때고 같이 함께 있을 때고 같이 기도할 때고 그래야 될 믿습니다. 단체에서 우리가 있다면은 형제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바꿔야 돼. 이기주의 버려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돼. 내 이익을 버려야 돼. 이제 잘못된 습관 버려야 돼. 잘못된 사상도 버려야 돼. 잘못된 우리의 계산적인 거 파산적인 거 빌립같이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같이 비굴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차고 나와야 돼. 성도들만 교회로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 보고만 헌신하라, 봉사하라, 중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아멘. 모범을 보여야 그게 성도들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영부영 할 수 있을까요? 어영부영 우리가 가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우리가 정말로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왕 봉사를 나섰으면은 봉사답게 가고 안 하려면 차라리 때려치우고 본인 좋은 데 가서 본인 하고 싶은 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체장님 중심으로 우리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임원 중심으로 회원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그래갖고 한번 잘해보면 어떨까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양은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변해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돼요. 내가 정사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이기주의로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내가 기선적이고 타선적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생들었다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정사라고 해결해야 돼요. 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복이 돼야 되고 사람 앞에도 벌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해감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총장님 보세요. 몇 가지 합니까? 직분을 그렇게 하죠. 일하시죠.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부지런하십니까? 저기 갔다. 아멘. 몸이 10개는 모자라요.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마찬가지야. 우리 회장님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우리 회장님도 직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주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정말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물질의 욕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달한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거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청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니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못하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립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불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못하게 하시고 비바를 끄거나 눈보라가 거나 참수가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갈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말씀을 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 않으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를 접습니까? 접었다 세웠다 접었다 세웠다 접었다 세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왜 자주 다닙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사람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옮겨봐. 다른 데다가 한번 가봐. 이름을 바꿔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면 좋겠습니까? 응? 사람 말 듣고 가방도 또 봉투 내놓고 예언하고 그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교회 옮기는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목사님 신앙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이 정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찬희 목사님이 부흥하고 나서 정말 얼마나 전도의 바람을 얻고 매일 토요일만 하고 또 본인 혼자서도 하고 전도하고 정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부흥하고 나서 결과가 열매
복음을 전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는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 말 듣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과 저것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주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굳게 잡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지만 도와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이 될 정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이 성전에서 정말로 우리 회장님도 보면 끊임없는 기도 정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요 예배를 보면 중요시 여겨 교회를 중요시 여겨 얼마나 교회를 깨끗하게 해놓고 청결하게 했는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 그게 보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귀신 속물로 뭐가 나올 것 같아. 교회가 어쩌면 가정인지 교회인지 무슨 쓰레기장인지 옷도 잔뜩 갖다 썰고 이불도 잔뜩 갖다 썰고 뭘 샀던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갖다 썰고 아이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솔로몬이 건축할 때 망치 소리가 안 나요. 망치 소리도 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답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야죠.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주모님이 얼마나 쓰고 닦고 꽃꽂이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부흥성에 위해서 의심 준비하고 하시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 때만 누워 자는 거 그거 이해는 없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조아라 전사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복을 받았지. 진짜 우리 회장님 맨날 말씀해. 떼복을 받아. 떼복을 받아라. 아멘. 진짜 떼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거지.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 존재할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고 그랬다는데 얼굴이 촉촉하고 완전히 굳어갖고 그리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우거지상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바빠. 몇 달만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부흥회도 많이 참여하고 완전히 이렇게 막 쉬고 했는데도 다니고 쉬었는데도 다니더라고. 보니까 야
나는 별걸 까먹었어요. 뭐 수건 사역이라고 그래갖고 수건을 갖다 이렇게 다 넘어가더만요. 야, 충주에 기도원이다 보니까 수건을 이렇게 담아 또 수건 이렇게 담아 그리고 뒤에 전도사님들인가 봐요. 넘어질 거 이렇게 잡더라고. 여기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갔다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수건 사역이에요. 수건 사역 갔다가 수건을 그 많은 걸 어디서 갖다 왔는지 그러면 야 그렇게 해라도 못할 것 같아. 야 그래서 참 미친 인간들 참 많아. 그 제정신이 아니구나. 귀신의 역사 그 소문에 들어가서 뭘 받겠다는지 은사를 받겠다는 건지 능력을 받겠다니요. 받고 수건만 됐다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야 신기하고 내가 유튜브 들어와서 3번 봤어. 그랬더니 야 이게 사역이라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또 막 난리 났어. 이거 저거 스카프 같은 거 아차산 같은 데 거기는 팍 그리고 그럼 찬양하는데 이렇게 가면 야 완전 그렇게 하는데도 참 보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나와갖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 그 사람 정신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거지. 야, 이렇게 하는데 붕에는 그렇게 한 데는 이 자료 엄청 다 찼어요. 이 어깨보다 더 큰 데인데 완전 꽉 차갖고 그것도 기도받겠다고 그러고서 줄 서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이 많은데 정말 진실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복음만 전하고 정말 말씀하기로 충만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회자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말 살려보겠다고 그랬는데도 오지 않는 거 봐요. 그러면 목회자님들의 제정신이 나간 거예요.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의 정신 나고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 와가지고 보니까 목회자가 반 이상해. 그래 기가 막힌 거야. 왜 목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빠져갖고 있냐고. 이렇게 국제노 봉사에 같이 이런 데 와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정말로 박살이 나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똥물이 나오고 피와 털 때까지 이런 데 와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야지. 이런 데 와서 좀 은혜 받겠다고 해야지. 이런 데 은혜 와서 은혜 받겠다고는 안 하고 그 시험시하는데 이런 데 가갖고 그런 데 고쳐하면 그래.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나이트를 가갖고 나이트를 이거는 성령 주기도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영적을 미혹하고 유혹당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이달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지. 야 희한하고 좀 우리가 못 봤던 거 세상을 보면은 거기에 빠져버리고 못 나오잖아요. 야 기가 막혀서 어찌하여 목사님들이 그러고 계시며 어찌하여 성도들이 사역자님들이 그러고 있을까. 왜 그런 데 가서 빠져가고 정말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분강산들이 복음자님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기가 막혔는지 눈이 막혔는지 그러면서 이런 데로 오지 않고 정말로 붕괴와 붕괴다운 그런 데 가서 내가 한번 깨지고 넘어져서 내가 목회자라 돼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없이 소비하고 허비하고 왜 내가 목사 세운 것은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세상으로 살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목사님답게 살아서 목회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목회자 현장이 되고 우리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왜 이럴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봉사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와라 그래갖고 전부 다 말씀을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깨부시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다시만 울었을 때 정말 주님의 옷을다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본대로 살지 못하면 부인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그것도 말씀을 부인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인한다 해서 꼭 베드로같이만 그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한 것도요, 불신한 거,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목회를 바로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속 터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오늘 등 터지고 속 터질까요? 하나님의 가슴을 쥐고 우리를 탄식하면서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잘못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루이다 같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어쩌면 후회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걸까? 왜 목표를 그렇게 하고 갈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반드시 엎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손을 대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대로 목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사역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성도답게 정말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는 뭡니까? 잘해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목회자답게 살아보자. 정말 내 사역을 제대로 한번 일으켜보자.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위에 저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하면 내가 있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 데 가면 뭐 때문에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부흥하는 데 가십시오. 제대로 말씀 전하는 데 가세요. 제대로 부흥하는 데 가세요. 왜 무슨 그냥 투닥거리 한 것도 아니고 널뛰는 것 아니고 정신이 잘못돼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모습을 보고 이 속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지 탄식하는지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정사라. 똑바로 목회하고 똑바로 목사 안수받아서 똑바로 해. 똑바로 해봐야지. 너 역시 하나님 앞에 한번 굴복해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어져보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네가 한번 뒤집어져봐. 너 좀 정신 차려보지 않겠느냐? 너 좀 한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냐?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냐? 너 정사라 언제까지 너 이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이대로 이렇게 이 모습대로 할 거냐. 하나님이 그러시고 저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좀 네 자신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이 좀 어떤지 봐라. 응? 내 모습이 덤들어 있는지 죄를 물들어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지 너 한번 영화를 열어서 한번 네 모습 좀 봐라. 남의 들고만 보지 말고 남의 티만 보지 말고 네 한번 들고를 봐라. 너 정서라. 이러면 인간아. 응? 정신을 차려라. 되지 못한 것이 된 줄 알고 너 그러지 나대지 말고 한번 너 나한테 죽는다 했지 한번 죽어봐. 너 한번 너 나한테 기다리지 켜봐. 한번 하나님 요새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흥이야 내가 말씀 나가서 전하고 은혜 받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준 것은 잘 먹고 잘 사고 화를 그리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그래만 몸뚱이만 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그러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네가 못 먹고 못 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에도 꼿꼿이 나만 보고 가지냐 않겠냐.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일을 해도 믿음을 반질되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말씀의 터에 굳게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심령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